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누가 얘기하셨어요? 와, 어떻게 이게 바로 얘기합니까? 짝퉁이요. 예,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짝퉁이 이럴 수가 있나. 예, 근데 나이키를 보고 깜놀했어요. 예, 아니 나이키가 이렇게 생겼어? 예, 제가 참고 삼아 저는 어릴 때 나이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이스.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데 나이스라고 돼 있어요. 예, 짝퉁이죠. 아유, 휴대폰도 짝퉁이 많아요. 예, 라코스테 이것도 그렇고요. 아유, 이거는 어디 거지? 이건 뭐죠? 예? 아, 이게 구찌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예. 나는 몰라요. 이런 걸 잘 몰라서. 예. 예, 샤넬도 채널인 줄 알았으니까. 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짝퉁이 좀 많아요. 그렇죠? 짝퉁이 많아. 중국에 유명한 짝퉁 시장도 있어요. 예, 예전에 그 사모님이 그 저기 선교 사역 같이 한다고 반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을 때 짝퉁 시장을 가봤대요. 가봤더니 눈이 이렇게 되더래요. 왜냐면 너무 똑같은 물건들이 너무 싸게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법칙이 있더라고요. 부르는 값을 주면 바보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 5만 원이야 5만 원 이러면은 절대 사면 안 된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느냐? 후려치랍니다. 10분의 1 가격으로 확 치래요. 그러면 결국 사는 가격은 원래 불렀던 가격의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를 낸답니다. 근데 그게 정상 가격이래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가시면 뭐 10분의 1을 부르는 게 아니라 더 부른답니다. 그냥 5만 원이면 야 이거 3천 원밖에 안 하겠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뭐 이렇게 그래도 비슷한 가격이랍니다. 웃겨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선교 그 사역을 다 하시고 돌아오시면서 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넥타이를 하나 딱 사주셨어요. 사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유명 넥타이 짝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이 하나 있어요. 빨간 거 이거 아니고요. 예, 다른 게 있어요. 또 저건가 싶어서 보시지 마시고 예,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짝퉁을 많이 찾지? 왜 많이 찾아요? 우리 친구들 짝퉁을 왜 이렇게 많이 찾을까? 가짜 상표를 왜 이렇게 많이 찾지? 진짜는 왜 못 가지요? 비싸니까. 그렇지. 너무 비싸니까 못 가지는 거야. 그래서 싼 거, 좀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마음에 사는 거죠. 그래서 짝퉁이 발전한 거예요. 짝퉁 산업이. 짝퉁도 하나의 산업이에요. 우리가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짝퉁을 뭐라고 하죠? 예, 위조품은 좀 너무 심했고 유사 제품, 위조품 이러면 너무 민망하고 유사 제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품들을 유사 상표들을 이렇게 도용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도 의심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너무나 똑같이 베껴가지고 만든 그런 물건들도 참 많아요. 물건에만 짝퉁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건에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느냐? 우리의 믿음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예, 따라해 볼까요? 가짜 믿음, 짝퉁 믿음. 믿음도 짝퉁이 있어요. 예, 진짜가 있는 거지. 진짜가 있는데 가짜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짝퉁 믿음, 가짜 믿음은요. 처음에는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막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짝퉁 믿음을 조심해야 돼. 가짜 믿음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짝퉁으로 살아가는구나. 또는 짝퉁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가짜니까.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얘기하니까 가짜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엉망이 돼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야, 조금 제목이 상당히 좀 형이상학적인 제목 같죠? 예,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딱 하나입니다. 한 절이니까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예,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베드로후서 어디요? 3장 18절 말씀. 아멘. 말씀 다 외웠네. 내일부터 편하겠네. 그죠? 네, 내일부터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것 첫 번째를 봤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죠. 유혹 뿌리치고 승리하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혹은 어떻게 하라? 뿌리쳐라. 그리고 승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교회를 가만히 봤더니 아하, 이게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유혹도 많았지만 교회 안에도 유혹거리가 있고요,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해서 편지를 쓴 것이 뭐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자, 말씀을 이 시간에 설교를 될 때는 저의 얼굴을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책상만 보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교회 밖에는 괴롭히는 것들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교회 안쪽에도 우리에게 가짜 믿음을 쏙쏙 집어넣으려고 하는 유혹과 괴롭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쉬운 말로 요겁니다. 이단. 따라해볼까요? 이단. 이단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 한자로 이단, 다를 이자,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단, 끝단, 끝이 다르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모조품이야. 조금 지나가 보니까 끝이 달라.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하게 나가지 절대로 이거 완전 가짜네 이렇게 느끼게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고 진짜 같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이단들을 퇴치하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잘못된 가짜 믿음이 심겨지고 있을 때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멋져 보이고 그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가짜 믿음을 가르치고 가짜 예수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가짜 예수가 어디 있어? 예, 예수님이 예수는 부활 안 했대 이런 사람들, 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했지만 그거는 껍데기고 실제로는 아니야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이단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있을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지나가면 저기 언덕에 제7일 안식교라고 있죠. 거기도 이단이죠. 또 큰 길 쪽에 가면은 커다랗게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죠.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단이에요. 예전에 사모님이 저기 집에 있는데 그 어떤 안상홍 증인회가 똑똑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길래 그랬답니다. 근데 안상홍 씨가 진짜 예수님 맞아요?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저기 교주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가더래요. 예, 가짜예요, 가짜. 예, 가짜입니다. 예, 그들은 안상홍을 예수로 믿어요. 가짜지. 당연히 가짜.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올 때 그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아닌 척하고 와요. 다 아닌 척하고 와요. 그러나 콕 찌르면, 핵심을 콕 찌르면 부르르 떨면서 가버려요.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래요. 예. 자, 한국에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 몰몬교, 영생교, 통일교 등등등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은 뭐지? 진짜가 좋다는 거죠. 안 그래요? 짝퉁이 많다는 건 뭐예요? 진짜가 좋다는 거지. 그것처럼 진짜 믿음이 너무나 좋고 진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짜로 싹 바꿔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돈을 뜯어내고요, 건강을 뜯어내고 합니다. 이 이단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빠지면 큰일 나요. 아니 뭐 그렇다고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아니 사람인데 그들의 가르침은 바이러스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예, 더 심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걸 그렇게 믿지? 근데 그렇게 믿어요. 예,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예수 저기 오늘 사모님 얘기 되게 많이 나오네. 사모님의 친구 중에서도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사모님한테 문자까지 왔다니까요. 예. 우리 이만희 씨는요, 이만희님은요. 문자가 왔더니 이거 받고 좀 속상했다. 아니 나한테 이런 걸 보내. 예, 그러고 있더라는 거지. 예, 이런 가짜들이 그래요. 예,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엄청 자랑스럽게 해요. 예, 근데 그게 다 가짜인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우리 교단에 목사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천안에 사시는데 천안에 그 목사님이 신천지하고 우리 한번 토론 배틀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현수막을 천안시에 다 뿌렸어요. 싹 다 걸어놨어요. 허락받고 싹 다 걸어놨다니까요. 몇 월 며칠 어디 어디서 만납시다. 예, 신천지 왔을까요? 예, 안 옵니다. 자기들이 꿀리거든. 자기들이 꿀리거든. 예, 그러니까 오지도 않아요. 예, 오지도 않아요. 그 교회 저기 주일날 막 그 신천지가 한 200명 와가지고요 성도들이 예배 못 드리도록 막 가로막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현수막을 쫙 깔았던가요. 그러니까 오지 않더래요. 가짜들이 그래요. 가짜들은요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 딱 해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지들은 알아요. 양심으로 가짜라는 걸. 가짜라는 걸. 그게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므로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가짜들이 있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 쉬운 성경, 우리 어린이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바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환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살며시 온다는 거죠. 살며시 온다. 아닌 것처럼 하고 온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요, 결국 잘못된 것, 가짜라는 것을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가짜 믿음을 심다가 들통나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자기들도 당연히 가지만 우리들도 가게 만들려고 막 하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돼요. 살펴야 되죠. 사도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함부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바꾸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정통적으로 해석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먹는 밥이 맛있어요? 양심껏 얘기하세요. 밥이 맛있어요? 밥 맛없지. 맨날 먹는 밥 뭐 맛있어. 그쵸? 맛없어. 우리 보경이 맛없지? 밥 맛없지, 그지? 보경아 함정 아니야. 걱정하지 마. 맛없지? 눈치 보지 마. 밥 맛있어?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밥 한 공기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밥 맛있는 거 아니지. 밥이 맛있지 않아? 그렇다고 엄마가 맛있게 못한다는 게 아니야. 맛있게 하시는데도 밥은 주식은 맛이 없어요. 안 그래요? 밥이 항상 맛있다면요,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어떤 몸이 될까요? 이런 몸이 됩니다. 예, 주식이 맛있다면. 예, 그러니까 밥이 그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맛있진 않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맛없는 걸. 왜 먹지? 살아야 되니까. 정확한 얘기야.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간식으로만 살면 살 수 있나? 안 된다는 거 우린 잘 알아요. 주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간식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립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간식만 먹으면.
이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젤리만 계속 뒤따 먹었다고 생각해봐. 아침도 젤리, 저녁도 젤리, 점심도 젤리, 밤참도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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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하면 어떻게 될까? 숨 넘어가지. 그리고 절대 못 먹어 이제. 그죠? 계속 그것만 먹으면 여러분들 몸이 망가져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잘 가르치고 이거야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때로는 맛이 있을까요? 맛없어요. 맛없다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아, 이건 몰랐구나. 새로운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솔깃해. 와, 멋있어 보여. 뭔가 있어 보여. 근데 그게 가짜예요. 간단합니다.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 맞아요. 그들이 자기 멋대로 쓴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적으라고 해주셔서 적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뭔가 멋져 보여, 멋있어 보여, 뭔가 있어 보여. 근데 그건 다 가짜라는 거죠. 그거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로 우리를 잘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들은 가짜 믿음을 심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 이단들도요 가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들은 성경의 특정한 부분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게 그거야, 너 몰랐지? 너희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지? 야, 너희 목사님 안 가르쳐주셨지? 야, 이거야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런 거 착각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멋있어 보이네.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시던데. 아, 목사님 실력이 예전 같지가 않은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짜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럴듯하게 다가온다. 예. 베드로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여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 이단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 피우냐고요? 간단합니다. 돈 뺏으려고요. 돈 뺏으려고. 간단합니다. 예, 그들은 예를 들어 있잖아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도요. 포교하는데 대상을 골라서 한다는 거 아세요? 몰라요? 포교 골라서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놈, 그리고 집이 빵빵한 놈, 돈이 좀 있는 놈, 요런 애들만 찾습니다. 우리를 잘 안 찾아요. 우리는 돈이 없걸랑.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있어 보이면 옹이니까.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끄집어내고 확인해보면 딱 나옵니다. 뭡니까? 헌금 갈취입니다. 헌금 갈취예요. 돈을 뺏는 겁니다. 그들의 행복, 그들의 삶의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뺏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가짜 목사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줌 온라인으로 3개월만 하면 목사 자격증을 받는데 난 그거 몰랐어. 나 그거 알았으면 이렇게 힘들게 공부 안 했는데. 아유, 여러분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신학은요 그렇게 쉬운 학문 아닙니다.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아줌마라고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그 아줌마가 그 가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짜 목사 아줌마인데 그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줌으로 3개월 동안 그걸 쳐다보고 목사가 된다? 신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만도요 3개월 동안 공부해요. 3개월 동안 공부한다는 게 히브리어도. 그러면 그것만도 6개월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공부하다가 우리 선배는 입이 돌아갔다니까요. 방학 동안에 특별 강좌 듣다가 입이 돌아갔다니까요. 이렇게. 진천에 살아요 지금도 목사님 그분. 입이 돌아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또 그 박문 목사님은 저 아니에요. 그분은 기절했어요. 예, 혈당 이게 돼가지고 공부하다가 밤샘 공부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예.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다 순교합니다.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예.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시키는 학교예요. 신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한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간단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만 봐도 그렇게 하는데. 예. 아유, 저희 그 신학교 중에서 우리 신학 공부하는데 조직 신학 중에 송인규 교수라고 있어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한국에도. 한국의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은 시험을 치르면 벌써 한숨이 나와요, 그분은. 예, 시험을 치르는데 어느 정도로 외워야 되냐면 그 이만한 종이 있죠. B4 큰 거. 이거 보통 미니멈 석 장, 보통 넉 장을 빽빽하게 앞뒤로 써야 돼요.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냥 내 말 쓰면 또 낙제예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용어대로 써야 돼요. 그 용어대로 정의를 써야 되고 다 써야 돼요. 미칩니다. 머리 아파가지고. 신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무슨 3개월에 6개월에 앉아가지고 목사 됐다고. 가짜입니다, 가짜. 이런 엉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요, 뭐든지 빨리빨리, 뭐든지 그냥 콩 이렇게 탁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개불에 콩 튀어 먹듯이 번개불에 콩 튀어가십니까? 다 타버리지. 근데 그렇게 콩 튀어가지고 먹는 것처럼 뭔가 될 줄 알고 그러고 있어요. 공부가 그런 건가요? 여기 우리 애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그랬어요? 아니, 해서야 3개월 만에 수능 완성되디? 택도 없는 소리지, 그치? 수능 와서 3개월이 되면 아유 너무 감사지, 그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강사도 3개월 만에 수능 완성 얘기 못해요. 완성은 미완성이에요, 맨날. 예. 왜? 공부는 어려운 거거든요. 공부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신학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언어도 아닌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럼 언어를 해도 벌써 몇 개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해야 되죠. 영어 당연히 해야 되죠. 물론 한글은 하겠지만 기본 3개는 해야 돼요. 기본 3개. 토플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예, 토플 어느 정도 요구해요. 그래서 저도 학교 들어갈 때 토플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돌아가지 힘들지. 그렇게 왜 공부하죠?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진짜로 연구해야 되니까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6개월에 3개월에 오늘 계속 6개월 3개월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나도 몰라가지고 나 억울해가지고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 이런 가짜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을 갈취고 하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확인 안 해봤지만 듣는 얘기로는 3억을 뜯겼대요. 몇 년 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혹해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왜? 진짜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실력이 못 돼요.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3,000원도 못 빼가지고 저는 그런 능력을 못 합니다. 예.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기도 저렇게 치는 거구나. 이단은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요 이단들에 대한 헌법 소원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 법정에다가 뭘 올려놓느냐? 이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삶을 파괴하고 있다, 직장도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있다. 그 사례들을 딱 적어가지고 올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애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신천지가 나쁜 어른들이죠. 아주 나쁜 어른들이에요. 애들한테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너 신천지 가지 마라 하고 막 붙잡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르쳐요. 그 나쁜 어른들이 뭐라고요? 야 전화해가지고 경찰에다 전화해서 지금 막고 있다고. 그러면 너 구출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신천지가. 이 나쁜 어른들이 그런 가짜를 심어주고 가짜 삶을 가르치고 있다니. 이게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하는데 계속 나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들을 멀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림처럼 우뚝 서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제대로 훈련받아가 우뚝 서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도 따라해 봅시다. 신앙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신앙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 믿음을 뭐하라?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드러내도록 준비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잘 들어. 정말 잘 들어야 돼. 성경은요. 이런 얘기, 우선 이거 얘기 전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어떤 학자가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몇 번 얘기해 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좋아지고 싶니? 공부 잘하고 싶니? 그러면 천재들의 책을 읽어 하는 거예요. 천재들의 책이 뭐죠? 소위 말해 고전입니다. 고전들이에요. 고전들은요 1년, 2년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보통 고전들이 몇 년 살아남아 있어요? 예? 보통 100년, 500년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200년, 300년 된 것도 있고 고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고전들은요. 그렇게 살아남을 이유가 있어요. 천재들이 썼기 때문이에요. 천재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천재의 그 알고리즘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꼭 영어를 안 보더라도 영어로 된 걸 안 보더라도 한글로 된 거더라도 예, 그런 천재들의 그 내용, 이 논리적인 사고와 이 그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천재의 책을 읽으라고 얘기해요. 천재의 책을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천재의 책은 누구예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사실은 성경보다 더 높은 고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3,600년이 넘어가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써놓은 책 중에서 3,600년 동안 안 틀리고 안 바꾸고 그대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천재 중에 천재 누구?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야 머리가 똑똑해져요, 여러분.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간다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원래 이 얘기 하려고 아닌 거 아니었는데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얘기하게 됐는데 네, 그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적어. 우리 어린이들도 적어. 적을 수 있으면 적어. 오늘 복습노트 할 때 딱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뭐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도 읽고 교회 안에서 묻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꾸준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요.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교회입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지 마.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목사님과 가까이 하세요. 목사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저하고 가까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상에 좋습니다. 협박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3개월, 6개월의 온라인 수업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아주 골치 아픈 공부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어떨까요? 예, 틀리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그죠? 예, 그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이상한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 혹시 의심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세요. 교회에다가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 중에 이런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지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참 그 비유가 진짜 맞아. 자 보세요. 네, 이 비유인데 이거예요. 물컵 하나에다가 알코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려서 술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죠? 그 한 잔 줘. 그 다음 날에 두 방울 떨어뜨려 줘.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주는 겁니다. 나중엔 반이 들어가도 모릅니다. 이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가짜를 얘기하진 않아요. 진짜로 얘기해요. 근데 어디서? 교회 밖에서. 너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하면서 밖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하나씩 넣는 거예요. 3개월에 하나씩, 6개월에 2개씩, 3개씩 넣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채 빠져버려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을 예수로 믿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닥터, 박사들도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냐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교묘한 전략으로 다가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원칙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 안에서 있어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어디요? 예, 목사님과 가까이 하세요. 세 번째요, 이상하다 하면 교회에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악한 그리고 이 그럴듯한 꾀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성장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정통적인 해석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가까이 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교회와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이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칼빈 목사님,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칼빈은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예요. 이 땅에서 신앙인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낳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교회와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임금으로 계실 때 그 촛대, 7촛대를 붙들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7촛대가 뭡니까? 그거 바로 교회입니다. 그 촛대의 촛불이 뭐예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와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와 목회자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 양떼인 성도님들을 이끌고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교회와 목사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은혜를 안다는 게 뭔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성숙하게 살밖에 없고, 성장하면 어떤 전염병과 같은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주 예수 안에서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받으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